저는 여기 명단에는 지금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천 기독시민 자유포럼을 가지게 된 것은 그동안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과잉 법안들을 제정 또는 발의하였는가, 이제 22대 총선거를 앞두고 입후보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그런 과잉 법안들의 폐기와 또 독소조항 재개정 및 다른 입법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제정된 과잉 법안들의 예를 들자면, 첫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염병 예방법, 이런 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규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법의 독소 조항들은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고 종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법 역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이사를 늘리는 사학법 개정안을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22대 국회는 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재개정해야만 합니다. 셋째,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넷째, 더 나아가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 일부 법들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또 일부 법안은 자유로운 낙태를 강화하게 상충되고 있는데, 제22대 국회는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낙태법, 형법, 보호자보건법 이런 것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즉 국회는 이제라도 물론 나중에 구체적인 토의들을 다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예를 들어서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성범죄와 유전질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런 낙태법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21대 국회에서 제정 또는 발의된 과잉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또 올바른 법안들이 입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독시민 자유포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라고, 이 포럼을 주관한 임기총 교회 위기대책위원회 여러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럼과 기자회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좌정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임기총 민관방역협의회 위원장인 하규효 목사님께서 주제 방향에 대한 좌정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임기총 교회 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교 목사님께서 좌장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 분 귀한 교수님들과 그리고 변호사님을 모시고 중요한 세 가지 팩트를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서원재 박사님은 법학 박사이시면서 중앙대 법대 학장을 지내시고 부총장도 이어가셨으며 그 중앙대학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법 학회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대신대학원대학교 겸임 교수이시면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앉아서. 예. 제가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근처에 가보니까 여기가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내딛던 아주 미소 깊은 교회도 있고 탑도 있고 해서 이게 저 마음에 아주 깊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후보자들도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과연 한 나라냐 할 정도로 이념과 정파가 다른 이런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이 선거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기독교연합회 여러 지도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우리 기독교계의 뜻을 모으고 총선에 나서서는 이 후보자들에게 바른 어떤 하나님의 뜻, 또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까 총회장께서 말씀했듯이 오늘은 세 주제로 나눠서 우선 종교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냐? 우리나라같이 마음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나라에서 무슨 종교의 자유를 새로 얘기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러워. 특히 첫 번째로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교회의 생명인 예배가 물론 국민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이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거기에 저항했던 그 교회를 폐쇄하고 또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처벌하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예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교총하고 같이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다시 말하면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경우에는 교회를 폐쇄할 뿐만 아니고 십자가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입법은 안 됐지만 그러한 그 무관자들에게 생물 테러범에 준하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이런 개정안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교회들이 잊어버렸지만 지금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폐쇄당했던 교회들, 그 다음에 처벌받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이 지금 고등법원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법원은 그것이 종교의 침해가 아니다.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있고요. 아니다. 그런 경우에도 종교의 본질인 예배는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만큼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한 데가 없는데 다른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다 열어놓고 교회만 이렇게 예배를 폐쇄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의 침해다. 이렇게 엇갈린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팬데믹이 계속 올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그 독소조항, 예배의 자유를, 교회 생명이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그 조항들을 개정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 백신의 그 강요, 물론 백신은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지만 그 개인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특히 어린 학생들, 임신부 이런 분들은 그 백신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강요하는 이러한 그것도 법을 앞으로 개정해서 이거는 개인의 자기 결정, 그다음에 행복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의 자유, 또 신체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은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종교 교육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후손을 교육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끝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잘 아시다시피 성교 초기부터 학교를 만들고 사학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사학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죠.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특히 지난 정부에 들어가지고 기독교 사학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하지 못하거든요. 기독교 교육을 하려면 우선 학생을 뽑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이 공개돼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로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을 사학들이 뽑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빼갔어요. 다 박탈했어요. 마지막 하나,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총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사학에서 선생님을 뽑을 때 그 뽑는 것을 기독교가 위탁하거나 강제하는 법이 통과되고 이제 기독교 사학은 아무것도 없을 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후세에 옮겨줄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얘기 나오겠지만 현재도요. 차별금지 제정되지 않은 현재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 차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예를 들면 동성애 무슨 집회를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걸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국가인권위가 제소를 국가인권위에서 그것은 인권위법 위반이다. 그래서 시정 공고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도 이런 동성애를 무슨 윤리적 국가인권위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왜 목사님들은 많은 사례를 받으면서 세금만큼 안 냈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2018년에 종교인과세가 시행됐는데 그거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세금을 다 내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소득세법에 보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안 내는지를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세무조사라는 게 규정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한국교회 대표해서 세무당국과 이 법을 만들 때 이 세무조사 이거는 굉장히 독소조합이다. 아니 그 세무조 직원들이 교회 들어가고 장부 보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과연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부분을 빼도록 요구를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두 가지 안전장치를 뒀어요. 하나는 만일 세무서에서 봤을 때 저 교회, 저 목사님이 제대로 세금 안 낸다.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먼저 그 교회에다 그것을 알려가지고 스스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시정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목사님에게 드리는 사례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를 쓰는 종교활동비, 종교활동비는 문제인데요. 종교활동비는 지금 과세대상에 제외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구분해야 되고 통장도 구분하고 장부도 구분했을 때는 세무조사는 목사님의 사례비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 시행령을 못 박아놨습니다. 이런 안전장치를 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언제든지 정부가 손에 들고 있다가 이렇게 교회를 압박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세무조사만큼은 교회가 교단이나 이런 데서 스스로 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국가가 직접 교회 세무조사를 통해서 교회 탄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법을 좀 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종교자유 부분에서는 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문선필 박사님인데 법학 박사이시면서 홍익대 법대학장이셨으며 그 다음에 현 홍익대학원 대학원장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받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문선필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대가 커가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고 우려가 커가면 참 건강치 못한 사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22대 국회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도 계시고 후보자도 계시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거는 기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87년 소위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이 40여 년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다시피 40년의 의미는 연단과 준비의 시간이라고 보는데요. 한국도 이제 40년이 지나간 이때 22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 입법은 뭔가 발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로 인한 역동성은 유용했지만 이제는 법치주의 안정성으로 좀 성숙해질 때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지배가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다는 우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다 충실한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악법 이걸 제정하려 하지 말고 좀 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의정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네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1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가 되는데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겠다. 또 차별 행위에 대한 논쟁하겠다는 내용을 가진 이 입법이 이 공적 영역만 아니라 사적 영역,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대학에도 적용되는 까닭에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습니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을 국가가 이 강제하다 보면 반드시 폭력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기업, 기관에서 어떤 이단 이 사람을 우리 채용 못하겠다. 그거하면 이건 차별 금지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아주 갈등의 소지가 생기고 법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계약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이미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혼인 가족 제도를 절대 무너뜨리지 마라. 우리 헌법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전원성을 바탕으로 한 일부의 사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나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동성결혼,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이 동성결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가족제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걸 잘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흔드는 게 문제이듯이 우리의 가치체제 또 사회체제를 무너뜨리는 어떤 심각한 도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입법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21대 국회에서는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없애려고 했고 성평등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같이 보이지만
이 성평등 개념은 남녀의 이분법을 부정합니다.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셈이죠. 거기서 말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해서 남혐, 여혐이라는 이유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혼인을 꺼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경제적 현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한 그런 입법을 막아라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수 있는 소위 혐오 표현 금지법을 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선 악에 대해서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가치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동성의 이런 불합리한 또 문제점, 약간 이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할 때 이게 혐오 표현이라고 불러 쓰여버리면 이건 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 중요한 가치가 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걸 법을 만들지 말아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건 혐오 표현이라 할 때 혐오의 개념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야 할 지적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동성애 또는 성전환의 이런 것들에 대한 건전한 윤리적 비판을 막아버리고 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국민 다수의 의견보다는 소수의 신념에 치우친 나머지 또는 약간 이념적 과잉으로 말미암아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 다수의 기본권을 많이 훼손시켰고 또 상대적으로 다수를 여차별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제 좀 국회가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남용으로 되지 않고 우리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는 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존중해 나가는 그런 세력들, 특히 입법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라고 특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을 했는데 아주 간략하게 팩트만 딱 말씀하십니다. 쉽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연천 변호사님은 바른인권 여성연합회 이사이시면서 전 행동하는 프로라이브 사무총장이십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연천 변호사입니다. 저는 생명보호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보호 관련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아 생명보호 입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형법상 낙태죄가 없습니다. 낙태죄가 공식이 남아있는데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낙태죄 때문에 국회에 여러 번 다녔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낙태죄, 그럼 그 여자들 꼭 처벌해야겠습니까? 저 목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형법도 살인죄를 처벌하고 형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형법에 낙태죄를 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과 그리고 임신 중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는 것. 그래서 태중에 있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하기까지 굉장히 나쁜 행위고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에 대한 대내외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처벌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낙태죄가 선언적으로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낙태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태죄를 지난 이제 21대 국회에 6개의 낙태죄 법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무도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인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을 바란다는 목적이었는데 여성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또한 한편 낙태 가해죄는 처벌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게 강조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낙태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길 원한다면 나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하도록 대한민국의 가치의 지향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태죄를 개정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난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치를 고려하는 목사님들과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 바라는 우리의 가치 지향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력조동사의 입법 부작위와 자살 방조죄가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입법이 최초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거세게 조력조동사와 자살을 돕는 일이죠. 조nom사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흐름이 언론을 거세게 휘둘고 여론도 이에 발맞춰 같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으로 생명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심각하고 허무주의가 뒤덮고 있는 이 땅에서 생명의 가치를 필요성에 의해서 재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지으신 생명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믿음에 근거한 우리 자유포럼에서는 생명의 숭고한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 헌법은 자기 신체를 위험에 노출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상스키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수상스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원을 내면서 야간에 수상스키를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라는 주장을 하였을 때 우리 헌법이 자기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논거를 들어서 이 법을 합헌 선언했는데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몰 것을 권리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여기 계신 후보자님들께서만이라도 또 22대 국회에서는 부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쪽의 입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권 보호의 기준과 한계를 분명히 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권이라는 용어로 불가침적인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기본권과 혼동되는 인권의 개념이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권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어버리면 마치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고 인권주의자들 간에도 의견이 달라지는 양상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입법을 할 때 인권의 개념, 이 권리의 개념을 기본권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그 범위를 분명히 한다면 인권의 개념과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인권이라는 용어로 현재 들어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포괄적 성교육을 시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풀어주고 있는 그런 자유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인권이라 하지만 기본권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고 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특히 미성년자의 성은 성을 개방하는 쪽이 아니라 성을 보호하는 쪽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에 대한 입법을 할 때는 그 어떤 분야든지 자꾸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보호하는 쪽, 그리고 하나님이 성을 지으신 이유와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향후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인권과 미성년자의 성을 정확히 개념화해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인권 보호의 한계도 명확히 하는 법을 통해서 국민이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홍 목사님이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맡은 황규호 목사님. 이 시대에
각 당의 후보님들을 모시고 이와 같이 각국의 지도자님들과 더불어서 이기총 교회 위기 대책위원회와 그리고 방역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이기총 기도 시민 자유 포럼을 개최하고 또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앞서서 요령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이 이제 있었는데요. 앞에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핵심만 팩트 있게 잘 짚어주셔서 강의를 아주 짤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답변하실 때는 강의하신 내용들을 좀 포괄하셔서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동점도 있고 또 우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여쭙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방식이 제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기자분들 그리고 PD, 감독님들이 오늘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그런 강의하신 우리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께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S 주재민 기자님이시면서 감독님이신데 수원재 박사님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재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교 자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예배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고 또 그런 신뢰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신앙 양심을 내부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다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면서 초기에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것이 이제 극히 일부지만 그게 굉장히 언론에 확산돼가지고 마치 교회 예배가 코로나 확산의 큰 통로인 것처럼 언론들이 부풀어지고 그래서 이 예배를 정부에서는 방역 단계별로 지역 단계에서는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의 예배 진행 요원만 남기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라 하는 방역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천주교, 저는 천주교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우리 말씀 중심의 우리 개신교 예배하고 달라가지고 성체, 성사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성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꼭 정부의 그 공원 나자마자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대부분 대형교회나 이런 교회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일부라기보다는 예배의 현장성을 중요하는 이런 교회들. 저는 부산 서구교회 출신인데요. 저 서구교회 위시에서 이런 교회들이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이제 행정명령이 그래서 교회 집회 중단 명령 그걸 어기면 이제 폐쇄 명령이 내려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교회 출입을 막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법원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 예배 자유를 포함해서 자유를
공공의 공리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할 때 예배 종교자의 본질을 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현장 예배가 종교자의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자유의 핵심이야, 본질이야. 이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송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자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한 단계에서도 지하철 다 열어놨지, 쇼핑센터 다 열어놨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교회는 뭐 자꾸 양보하면 되지 않냐, 이런 논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예배를 고소했던 한 교회들이 예배는 생명이다. 저도 대학교에서 3년간 저는 학교 시절이니까 학교가 폐쇄됐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들어보니까 정말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민의 안전을 딱 무시하고 우리는 예배만 드려야 된다. 한때 언론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헌금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기에 오해고 우리 교회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이 백신 문제가 되고, 특별히 어떤 우리 신체에 칩을 이렇게 감하는 이런 보통 BMI라고 하는데요. 이런 통제는 어떤 위기 상황에 와더라도 이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이미 코로나가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겠지만 앞으로 계속 제2, 제3의 이런 한국교회 생명이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히 20대 총선 앞으로 후보자들에게 다음 국회에서는 절대 이런 우리 교회의 예배를 침해하는 이런 근거가 되는 법들을 고쳐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시도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잘못된 법들, 예배를 통제하는 것들은 좀 개정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국민일보 김동규 기자님. 네,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를 좀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서원재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일보 김동규 기자입니다. 앞서서 이제 종교인 과세하고 세무사찰이 이제 종교 자유 박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독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게 잘 연관이 안 되는 듯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박탈이라는 표현은 과한 거고요.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인 과세할 때 2018년 이전에 저희가 이것을 논의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해자일 것이 없다. 이 교회는 이미 다 신도들이, 교인들이 다 세금 내고 이 교회에다 드린 건데 또다시 거기에 세금을 부담하면 많이 되냐. 이것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국민 정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다 다른 사람, 일반 국민들 다 세금 내는데 왜 종교인도 왜 안 내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종교인 과세를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종교인들 중에서 세금을 내는 분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 이게 세금을 적게 내거나 저소득층에는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근로장려금인데, 근로장려금을 받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정부가 어떤 세금의 어떤 그만이 거든요. 이런 개념은 틀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교인 과세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많은데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 세금 문제가 도입되면서 세금은 교회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 헌금이 들어왔고 얼마 썼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종교과세를 종교과세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법안이 제출됐을 때 종교과세였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 당국에서 교회에 얼마의 헌금이 들어오고 이게 어디 쓰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의 자유관이 물건도 그래서 그때 이걸 종교인 과세를 딱 바꿔가지고 이거는 교회 헌금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가 그 목사님 또는 종교인들에게 드리는 사례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교회도 이 종교 사찰 또는 세무 사찰을 안 받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에게 되는 사례비하고 나머지 교회 헌금은 딱 구별해야 됩니다. 저희가 법에 그걸 명시했어요. 그래서 세무 사찰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목사님들에 대한 사례비. 그게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에게 사례비하고 그다음 활동비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면서 사례비 600만 원이고 활동비 400만 원.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교회에서 1,000만 원이 갔는데 그 1,000만 원 중에 무엇이 사례비고 무엇이 활동비인지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활동비는 이게 사례비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체 1,000만 원에서 다 봐야 되겠다. 이런 밀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딱 그걸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종교활동비에 교회가 공금으로 관리하는 이렇게 되면 이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타치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무조사에 관련된 규정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이 종교인과세가 정착되기 위해서 세무당국도 이 세무조사 이걸 갖다 거의 지금 쓰고 있지 않은데 이건 언제든지 타깃이 돼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교회를 사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교회 종교인과세가 정착됐기 때문에 세무당국도 교회를 믿고 교회가 만약 문제가 있다 하면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보고하고 그걸로 끝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요약을 좀 드리자면 제가 교회 회계, 교회 세무 회계에 대한 세미나를 교회 위기대책위원회 진행에 한 3차례 정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일반 사례비를 받는 통장과 그리고 목회비를 받는 통장을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목회비에 대해서만 세무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조사를 받도록 하고 그 나머지 이 목회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례비와 목회비를 구분해서 교회에서 제대로 지출을 따로 하고 통장도 따로 하게 해서 그렇게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극동방송에서 오신 김인수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계시죠? 네, 시작해주세요. 네,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서원재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이 한국 교계에서는 아주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해결책은 제정 안 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차별금지법 그러면 많이 오해가 하는데 기독교는 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얘기했는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차별받던 어린아이, 여자,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대표적인 약자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지금 많습니다. 수십 개가 돼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평등고용법.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 차별뿐만 가지고 이미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이 사회에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포괄적 차별을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 차별, 포괄적 차별을 왜 만드냐? 거기 뭘 집어넣냐면 성적 제, 그 동성애 차별이죠. 더 무서운 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성별 정체성이 뭐냐면 성을 남성, 여성을 내가 마음대로 정한다 그러지. 그 요즘 그 신문에 많이 나오죠. 뭐 성전환 해가지고 그 경기 나가서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남녀의 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으로 그분이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인간이 지 맘대로 성을 옮기거나 또 심지어는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남자인데요.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줘라. 대법원에서 그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충분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전체를 다 문구해가지고 이 동성애 특히 무서운 게 이단사입니다. 우리 이단은 거기에 구원이 없다. 아마 왜 종교를 차별하냐. 이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은 현재는 차별을 해도 그냥 공고만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뭐가 되냐면 만약 내가 차별당했다. 그렇게 되면 인권위에다 제소, 인권위가 시정공고서 안 들으면 바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이해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를 반한다. 그러면 그 듣고 있던 사람이 왜 우리 목사님은 동성애? 그래서 인권위 시정 공고를 하고 인권위가 그 목사님에게 자 그런 소리를 한번 다시 하지 마시오. 시정 공고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시정 공고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왜 교회는 차별금지법 왜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대표님이 그랬습니다. 저도 문서비었습니다. 전문가신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원재 박사님 세 가지 질문 또 강의도 아주 잘해주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일보 최승현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연치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독일보 최승현 기자입니다. 연치현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태법 개정, 안락사법 제정이 우려가 있는데 생명을 존중 차원
정확한 생각책은 무엇인가요? 이거 사실 저는 낙태법이 제정이라고 써있지만 개정이 좀 토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 국회에는 선입선출의 원리라고 해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 그 법안 순서대로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낙태법은 순서가 이미 지난 지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기에 이번 회의에 논의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회의 안건이 있으면은 그날 절대 회의할 수 없는 순서에다 박아놓습니다. 절대 논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법을 반대하는 낙태죄가 절대 없기를 바라는 쪽에서는 지금 현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30주가 된 산모들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불편한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태아들 뿐입니다. 제가 반농담처럼 하는 말이 태아에게 선거권이 있다면 낙태죄가 이렇게 방치되지 않을 텐데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낙태죄가 왜 있으면 안 되는지, 낙태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원활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말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대부분 남성 목사님들 계신데 여성분들을 향해서 저도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네가 뭔데 남을 중재하느냐. 여성이 저도 그런 비판을 받는데 목사님들 상당히 힘드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건 광고는 아니지만 제가 섬기는 단체에서 교회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여성 목사님과 제가 가서 낙태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기도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성 목사님들께서 직접 말씀은 이미 전하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시지 못하는 이유를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이 낙태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피상적인 논의만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낙태가 일부 합법화되었던 것이 다시 그 판결이 뒤집히는데 49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이념 전쟁이 되었습니다. 빨리 우리나라는 지금 약 3년, 4년 정도 되었을 때 빨리 이 문제가 봉합이 되어야 생명 가치에 대한 가치관이 다시 분명히 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락사법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안락사법이 제정되어서 안락사가 이제 합법으로 허용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안락사를 허용시키기 위한 흐름이 저는 물밑작업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되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응하는 전략도 없고 대응하는 방법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안락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도 어떤 전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단 여기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진을 세우고 이 흐름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지혜를 모아주십사. 제가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방책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안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생명을 소중히 하는 문화를 제정한다면 제가 이 낙태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던 의원실에서도 들었던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낙태를 반대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려면 그런 법안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그 말 할 때는 절대 그런 문화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우리는 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이 법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세한일보 신누슬 발행님께서 질의를 걸 수 있는데 이번에 김성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세한일보 발행인 신유슬입니다. 음성필 교수님께 뵙겠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동성애법을 제정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국수 조항에 대해서 음성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동성애법이라고 합니다만은 명칭 자체는 아직 그런 건 없지만 뭘 가리키는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부르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에는 아주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모든 영역 속에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동성애자를 옹호해준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차별 금지 다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것도 그렇죠. 우리 차별 금지 법이라고 하는 이걸 법률로 만든 순간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냥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는 건 누구나 더 동의하는 겁니다만은 차별 금지 법으로 들어간 순간 강제수를 붙게 됩니다. 국가적인 제재가 들어가죠. 거기에는 일단은 가징금을 얘기도 하고 일정한 때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부과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할 때 우리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긍휼력이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만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부정적인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문제 이 차별이라는 개념이 되게 넓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보면 직접 차별이 있고요. 또는 간접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볼 때 차별이 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것은 이제 차별적 표현, 이걸 나아가 혐오 표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차별적 표현도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괴롭힘도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 괴롭힘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언행을 통해서 그가 괴롭게 느꼈던 그 괴롭힘이 바로 차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대학에서 교수가 강의하는데 수강생들이 불편을 느낀 거예요. 괴롭힘 느꼈다고 그러고 괴롭힘,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실제 이런 차별금지법을 도입했던 여러 나라들, 서구 나라에서 실제 나타난 폐해를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 같은 사례죠. 동성애자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웨딩 케이크 만든 사람이 나 기독교 신앙에서 못 만들어주겠다. 안 하겠다 해서 이 사람도 당시 참여했다. 나중에 그 당시 거기 그 주에 인권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벌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 또는 기념 촬영 못 해주겠다. 이것 역시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특히 전도를 하겠죠. 회사 동료의 이야기에다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 괴롭혔다. 이거 차별이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꼭 예상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신학교에서 만약 어떤 동성애, 나 이거 옹호하는 학생이다. 나 이거 근데 너 그럼 제재, 징계받겠다. 이거 왜 내 권리 침해다 하는 거예요. 영국 사례입니다. 역시 기독교 하나의 그런 사회복지시설이었는데 동성애자가 일종의 거기 왔어요. 이건 안 된다. 우리 당신 고용 못하겠다. 이거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지금 이 고용에서 그렇고 교육기관에서 그렇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 모든 면에 있어서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라는 하는 순간 결국 기독교인이라는 또는 도덕적 또는 교육적 이유에서 이 사람을 안 하겠다고 하면 차별 금지가 됩니다. 다수 사람들이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종교적 실행의 자유 또는 이런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 것 이걸 왜 받아들이는가? 그걸 우리가 문제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차별 금지하지 않은 것에 동의합니다만 차별 금지 법률로 들어오는 순간 더 많은 피해가 따른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는 게 대표의 차별 금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 꼭 이러한 차별 금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1조 국회에 보면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표현하지 말라는 많은 것도 있습니다. 혐오 표현 금지하는 것도 그랬고요.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양성평등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성평등을 해라. 이 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동성애자 더 나아가 이제 트랜스젠더 다 인정해줘라는 건데요. 이게 과연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관념도 있지만 특히 기독교의 신앙고에 성경의 근거를 든 하나님의 가지고 이렇게 합법하냐? 이거 우리 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고 도덕하지 않겠는가?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삭실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진보라는 생각으로 인권 존중이라는 생각으로 그걸 억압하고 있으니 이것은 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경험한 많은 나라에서 이걸 거부하게 했습니다.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 회복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종교자의 회복법. 이건 차별금지법이 들어서 버리니까 이제 그걸 반대하게 종교 회복법을 만드는데 굳이 뭐하러 차별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에서 괴로움을 창출하겠는가? 우리 현명한 판단으로 전망하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도 해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아주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또 숙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에게 고마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회의원 후보자님들을 초청해서 종교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해서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과 유사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의견을 묻는 그런 설문지를 사인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순서되어 있는 찬송 355장을 부르시고 광고와 참석자 소개 시간 갖겠습니다. 기획부터 준비 과정에 아주 힘을 기울여 주시는 김기수 목사님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천 기독시민 자유포럼 및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